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을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알리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제는 성령이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주를 향하지 아니하지 못하였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하노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너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아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들을 구별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알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소원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든든히 되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은 한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안에 경륜이 있는 것을 주관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길을 재촉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이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18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는 바울의 결심과 각오가 나타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엔 28절부터 35절에는 바울의 권면으로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장로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 중에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를 장로들이 잘 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설교였어요.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긴 것과 함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뭐냐면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친 것이었어요. 바울은 공식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이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의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회개와 믿음,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하게 내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언제나 합당한 열매가 따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이 실제 삶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행이나 선행이 아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내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며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대속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속한 그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내 죄를 속하고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를 신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신구약 성경의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표지, 저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깔뱅은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고, 세 번째는 권징의 치리의 정당한 실행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된 교회라는 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그 안에 성례,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전이 실행되고 권징, 치리가 일어나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권징의 실행이 거룩과 관련된 것이에요. 깔뱅이 살던 시대는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였어요. 나라 자체가 기독교였습니다. 물론 당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 개신교가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요람에서 무당까지 교회를 떠나고 생활이 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징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있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시리를 통해 교회가 거룩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대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깔뱅 당시 교회가 치리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치리하는 교회도 많이 없고,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치리했다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깔뱅이 주장했던 세 번째 권징,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이 권징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 때문입니다. 원형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로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인간의 본능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죽어가요.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별된 삶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신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성도라고 부르죠. 한자를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를 보면 뭐예요? 걷고 있잖아요. 사람이 걷는 거예요. 도자가. 뭘 향해서 걸어요? 거룩의 길을 걷는 사람. 거룩을 향해서 걷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감으로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의 결심과 각오가 나타나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생명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과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했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게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자격이 없음에도 호의를 베푸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괜찮으니까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좀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괜찮잖아.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정말로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고난을 예언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합니다. 그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후로는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장한 심장으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말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이 파수꾼은 뭐냐면 성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악인의 그 피를 선지자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악인들의 피, 그 피의 값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으시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전하면 악인의 그 피값은 악인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때문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감당해요.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어요. 다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인의 피값을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듣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파수꾼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바울에게 화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바울은 물론 학문적으로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온심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 교회는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의 공격, 내부로부터는 이단의 미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온 양떼를 돌아보며 경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어요. 3년 동안. 이제 바울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감독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라 라고 권합니다. 이 감독자라는 헬라어를 보면 보호자, 관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거예요. 결코 감독이나 장로가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나 감독은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론 후에는 장로나 감독이 교회의 직분이 됩니다. 장로가 없는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까요? 소그룹 팀장, 봉사 팀장, 그들이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은 교회를 돌보고 세워가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팀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내가 2021년 소그룹 팀장이 되었다면 이 소그룹을 돌보고 세워가고 살피기 위함이고, 봉사팀장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해요.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나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2021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시며 세워가는 감독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잘 지켰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지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도 있고 책망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칭찬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와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공격에서 승리했어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런데 바로 이어서 책망이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처음에는 거짓 가르침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경고가 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의 공격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깨어서 내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늘 준비하고 경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주의 훈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다혜종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